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역대상 24장은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그 모든 제사장들이 어떻게 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제사를 집행할 것인가를 조직을 짜서 24반차대로 24개의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조직화된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갖춰진 제사장의 칭호라는 것은 모세 시대 이후부터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전에는 그냥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브라함이 제사장, 이삭의 가문은 이삭이, 그러니까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라 그래요? 남편이라.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인들은 좀 남친이 좀 이렇게 우리 집의 가장인데 왜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야지, 왜 자꾸 나보러 하냐고. 그러면 남편은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 제도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가정의 제사장은 결국 남편이에요. 남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언도 해줘. 그 아들 하나하나를 다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그래서 부모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그 가정의 믿음이 승계되는 그런 가정. 장자를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에서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야곱에게 돌아가서 이제 그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자, 모세 시대 이전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제 이후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의 가정을 제사장 가문으로 정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아론의 네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그러나 이제 두 아들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주로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와 넷째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땠을까? 사사시대는 사실 좀 혼란스러워요. 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미가라는 사람은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그리고 돈을 받는 거야. 그리고 돈을 벌어. 요즘에 어찌 보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꼭 오늘날 타락한 한국교회 모습 같아. 아무나 그냥 2층 집에다가 교회라고 해서 기도원이라고 해놓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총회라고 한다고, 여기가 또 신학교래. 자기가 또 신학교 총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안수도 함부로 주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거기다 무슨 총회에서 참, 그것도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또 불분명해. 그것도 좀 대전에 그 IM 선교회 그 코로나 발상이 된 또 대전 지역에 그분도 그 안수 관계가 좀 불분명해요. 참 이런 어떻게 혼란. 누구도 이게 어떤 규례가 없고 정한 게 없어. 아무나 그냥 내가 안수 받았다 하면 어떻게 확인해 그걸? 목사님 안수 증서 보여달라 그래. 그냥 안수 받았대. 미국 가서 그냥. 그때 갈 때는 집사님이었는데 한 달 후에 돌아올 때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이게 뭔가가 꼭 사사시대 모습 같은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느껴요. 뭔가 이 체제가 없고 규례가 없는 거야 이게.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 그 사사시대가 지나면 이제 왕정시대가 생겨서 최초의 왕 사울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2대 왕 다윗이 생겨나고, 3대 왕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생겨나는.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제사장 제도를 제대로 확립하기를 원했어요. 왜? 지금까지는 실로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모든 예배가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 흩어진 이 제사장들끼리도 이제 가문끼리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해야지 왜 다른 계열이 드리느냐. 서로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24로 나눠서, 그래서 우리는 24반차 혹은 24반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늘 365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집에 거하다가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 집에 거하다가 자기 이제 순번이 되면 당번이 되면 와서 또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1년에 2주간씩 와서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모든 직무를 하듯이 제사장들도 다 24분을 반차로 나눠서 그들이 다 24등분해서 자기 당번이 되어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문제가 없도록 또 예배가 잘 진행되어지도록 최고의 그 어찌 보면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충만한 모습으로 제사를 집례하도록 이 24반차가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신약 시대까지 이것이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확립한 이 제사장들 그룹을 조직화한 이 일이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져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사촌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도 결국은 성전에 그 제사 드리러 갔다가 결국 아들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예언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도 하나의 원조를 따지면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 반차에 한 속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은 10절에 보면은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근데 이 아비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이 아비야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그 제사장 계속 제사장이 세습제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가랴란 인물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그가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실제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정한 24반차가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연결되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부터 모든 예배를 조직화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서로 다툼이 없이 분열이 없이 하도록 다윗은 그런 것을 확립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지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 포로 귀환 시대.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 있다가 돌아와서는 주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스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가 드려져요. 그때는 주로 사독 계열의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집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셋째와 넷째 아들인데 그 아들들의 계열이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주로 사독 계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 사두개파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제사장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파가 돼서 주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야. 그리고 율법자들은 되게 바리새인들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뭐 했다 이런 이 사두개파 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제 또 그 당시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사두개파예요. 거기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을 공부하면서 아주 로마를 미워하고 어떻게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 또 이런 뭐 그들이 막 이렇게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종교의 분파가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후에는 사독의 가문이 주로 이제 세상을 이어갔지만 그 다음에도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200~300년 동안 또 역사가 끊겼어. 그래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그때는 뭐 부패한 제사장들의 모습, 여기서 우죽순격으로 그냥 질서도 없이 그냥 막 제사를 집례하고 막 이렇게 부패한 모습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던 시대니까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때도 행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처럼 그냥 아무나 그냥 뭐 목사가 되고 뭐 그렇다고 또 목사가 뭐 아무나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다 누구나 될 수 있죠.
제가 섬기던 교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그 관리 집사님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야간에 맨날 성경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야간 중학교 하시고 야간 고등학교 하시고 또 그러더니 또 목사 안수 받으신다고 청첩장도 보내고 그리고 개척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누구나 또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시느냐. 또 어떤 분은 그런 교육 과정도 거치지 않고 통신 속성 3개월로 그냥 끝내고 또 안수 받으시고. 이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바른 뜻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제사장 시대에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뭔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사실은 사두개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말도 안 돼.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마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양 파는 자들, 환전상들 다 내쫓으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저 젊은 선지자가 말이에요. 상을 뒤엎고 채찍질로 해서 그냥 그 환정사들을 쫓아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큰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제 결국은 결론적인 말씀도 드리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이제 그분을 우리에게 오신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폐해지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이런 것으로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 9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제 예수님 죽음 이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침입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행위가 다 종결돼 버려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돼서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각자 세계로 흩어져. 그리고 2000년 동안 시오니즘을 통해서 1940년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아갑니다. 뭐 러시아에서 저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각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치 시대에 그렇게 400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가까이지 고난의 시대를 다 보내. 그런데 어쨌든 AD 70년에 제사장 제도는 끊겨요. 왜? 성전이 파괴되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는데 뭐 누구를 대상으로 뭐 예배를 드려?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제단도 없는데 완전히 다 파괴돼.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마지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대단해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피와 이 동물로 짐승의 살로 피로 드리는 예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교회 오실 때 양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소 잡아와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각 뜨고 이렇게 번제단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마지막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결국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모습을 따라가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 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뭐예요? 결국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할이에요? 중보 역할이에요. 중보 역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중보 기도라 그래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우리가 이게 원래 대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이라는 거 아시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불교를 하고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소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고,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이례적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 목사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예수님 시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캐톨릭 천주교에서 뭐 이제 이렇게 교황을 정하고 또 신부를 정해가지고 마치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하듯이 했지만은 이제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들은 그냥 이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인 것이지 자기들이 구약의 대제사장 같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 교황이라는 것도 그것이 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돼. 그거는 그저 어찌 보면 그래서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또 뭐 예언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고 또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 시대의 목사를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제사장처럼 뭐 총회장을 대제사장이고 또 목사를 무슨 제사장처럼 그래서 우리는 세습을 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성경을 깊이 봐야 돼. 이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끝났는데 지금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제가 그럼 회사 잘 다니는 아들을 불러다가 네가 예수품교회 세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목사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신학교를 마치고 또 목회자로 그러나 그 교회에 세습을 해야 된다는 걸 정당화시킬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또 그 아들이 훌륭하면 또 교인들이 또 그 목사님 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청빙을 해서. 그러나 이런 세습을 우리가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건 구약과는 다른 것이다. 구약은 엘리의 두 아들 뭐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제사장이 되잖아요. 왜? 세습죄니까. 그러나 이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이제 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목사를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아들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계열을 이어간다는 거죠. 자, 1절과 2절 뭐 다른 못 읽지만 한번 그래도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죽어요. 2절에 보니까 왜 죽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딴짓하다가 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직사에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거기서 이제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준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교회의 일들이나 우리의 사역을 해서는 자기 속이는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한번 이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아론의 후손 가운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 그들의 자손들이 주로 이제 다윗 왕 시대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부모가 이제 아론이 같은 조상이지만 또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서로가 다투지 않고 조화롭게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 하도록 다윗이 그것을 잘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 똑같은 제사장이지 뭐 엘르아살 자손이라고 이다말 자손이라고 다 같은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서로 차등이 높고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다 그들 가운데 다 양쪽에 나오도록 해서 공평하게. 그러나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지도자를 또 이렇게 뽑는데 그 숫자도 이제 한 집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뽑고 한 집은 적게 뽑는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몇 명이에요? 16명. 이다말 자손의 그 우두머리가 몇 명이에요? 8명. 합하면 몇 명이에요? 24명.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자가 24명.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24명을 중심으로 24등분을 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우두머리를 이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기들이 당한 당번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예배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엘르아살의 자손이 예를 들면 16명이라고 더 힘이 커. 요즘 뭐 국회처럼 여당이 뭐 180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해. 야당은 뭐 100명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은 게임도 안 돼.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16명이고 8명이지만 모든 것을 차등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다툼이나 분란이 없도록 분열. 왜? 힘이 많은 쪽이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다른 쪽을 내쫓아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것도 뽑는 것도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이게 다 제비 뽑았다. 7절에 보니까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또 그런 중에서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뭐 힘이 더 있는 집안의 자식들을 더 많이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모든 제사장들이 보는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뭐 총회장을 뽑는데 제비를 뽑았다. 뭐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죽으니까 그 마띠아를 다시 뽑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12사도의 이름을 채워넣더라.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뽑는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제비 뽑아가지고 또 하지는 마시고. 구약에서는 실제로 제비를 많이 뽑았어. 기도하고 뽑았어.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는 일은 이제 마띠아를 뽑은 일 외에는 그 외에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목사님이 봄 대신방 때 이렇게 말씀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서 교인들 집에 가서 제비 뽑으라고 오늘 이것이 이 집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도 많이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제비 뽑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집에 맞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지 또 교인들이 제비 뽑아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하긴 가져가는 것도 일종의 제비 뽑는 건 그런 거네. 그냥 그것도 꼭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늘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이건 구약에서는 주로 이렇게 제비 뽑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24반차가 쭉 소개됩니다. 7절부터 18절에 24째는 마시아요라고 쭉 소개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7째는 학구스, 8째는 아비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 명단, 이 지도자들의 명단은 이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한 반열의 조상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둘째는 여다야요, 8절에 셋째는 하림이요. 근데 이 여다야와 하림이라는 분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중에 그 명단 중에도 제사장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한 것은 그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그것은 제사법으로 제사의 하나의 원칙으로 진행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결국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의 그 계열까지도 계속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차등이 없도록, 또 무질서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규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 정하신 규례대로 그들은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장자와 막내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차등이 없이 이 일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건 매우 중요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우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그가 자손만이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뭐 당장 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려는 유혹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게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던데,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간음죄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향해서 용서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이 시대에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꼭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대제사장의 24반차가 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이시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